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매일 차오르는 육신의 욕망을 말씀 앞에서 제거하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소욕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아주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참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길 위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축하를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참 행복입니다. 라는 아슈레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약 4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둔 사람에게 아슈레라고 축하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며 건강하고 곤경에서 벗어나고 자식도 많이 거느리게 된 것을 두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슈레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적인 번영과 물질의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슈레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세상의 복과 재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내용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슈레인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참 다양한 아슈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슈레의 고백은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슈레의 고백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고백이며 이 고백은 현실 속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견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슈레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슈레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며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아슈레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편의 기자는 그 내용을 이제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볼 것이 아니라 몇 번에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뿌리 내리고 있는 참 행복한 사람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악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려 참 행복으로 채운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악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악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 대해 시편 기자는 점증법을 사용하여서 점점 심해지고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점증 현상이 세 가지의 동사, 세 가지의 명사, 세 가지 악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 동사는 따른다, 선다, 앉는다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원어로는 걷는다이며 악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선다는 말은 죄인들의 무리에 적극 참여함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어디 위에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죄인들의 자리에 자신을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푹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앉는다는 말은 악의 무리를 이끌며 악을 모의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동사 앉는다는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악의 주역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명사를 보면 꾀와 길과 자리입니다. 꾀는 권고, 충고, 방침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곧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꾀를 조차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악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언어에서 길은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죄인들의 생활 양식이고 가치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섰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꾀하고 그 악을 실행에 옮기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악한 사람들을 보면 악인들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모두 4번 나타나는데 4절과 6절에서는 사악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은 고의성과 의도성이 두드러진 악인들입니다. 죄 짓기를 고집하고 악인이 좀 막연하게 사악한 사람이라면 죄인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모독합니다. 불어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의 사람은 3번에 걸쳐 자기 자신이 악인들의 영역에 소속되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시도는 우리 삶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슈레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꾀가 들어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아무도 불쑥 한 번에 악의 절정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세상의 소리를 뿌리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엔 믿음의 생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충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불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며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에서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그가 서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말해줍니다.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충고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삶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행복의 사람이 거부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 참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슈레,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